사사기를 시작했는데요. 이 서론에 해당하는 것을 화요일 새벽과 수요일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 동영상을 곧 올릴 테니까 그거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두 편만 보더라도 사사기 전체의 흐름을 어느 정도 꿰뚫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의외로 사사기는 그렇게 주석서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를 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폭력이 난무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는 그 뛰어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왼손잡이라는 특징 때문에 우리가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사실은 그림책을 통해서도 그다음에 성경 동화를 통해서도 아주 친숙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처럼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매우 영공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사사기를 어렸을 때 성경학교에서 배운 식이 아니라 우리가 성인이 돼서 다시 한번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그려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왼손잡이라고 표현하는 그 자체는 하나의 장애를 갖고 태어났었던 인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을 아련하는 장면에서도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왕이 특별히 혼자서 독대를 할 수 있을 정도니까 아무런 의심을 사지 않을 정도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장군감이라든지 사사감으로 보이지가 결코 아니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왕의 앞에 지날 때 무기를 감추고 들어가더라도 다 적발될 정도로 철저히 검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사 에훗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보통 칼을 든 자들은 오른손을 쓰기 때문에 반대편인 왼쪽 다리 쪽에 또는 허리춤에 칼을 차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반대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칼을 차고 쉽게 뺄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검문에서 걸리지 않고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원인도 됩니다. 그만큼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사 에훗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남자의 축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매우 소심해 보이고 허름해 보이고 그리고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아주 천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거듭거듭 행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나서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허락하셨는데 한 구원자, 그러니까 9절에 보면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 구원자가 바로 온니엘이 되고 그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그 결국은 11절에 40년 동안 평화를 주셨는데 이 40년은 숫자적인 40년일 수도 있고 한 세대를 표현하는 40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길, 모세가 40년 동안 궁전생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리고 또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후에 여정, 이렇게 보듯이 한 세대를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평화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 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셔서 구원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그렇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것은 사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바알과 아세라 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는 행위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모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암몬 자손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모스 신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자기의 자녀들을 몰렉에게 바치는 그런 아주 레위기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그런 이방신의 제사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대표적인 악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들이 단순하게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았다라는 게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고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 모압 왕만 강성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강성한 암몬하고 아멜렉 자손까지도 연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게 할 정도로 하니까 얼마나 그 괴로움이 2배가 아니라 3배, 4배 그 이상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글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보면 굉장히 유머스러운 희극입니다. 아마 이 사사기에 나오는 두 번째 사사인 에웃은 가장 오래된 코미디 중에 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그렇고요. 이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다 아주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에글론이란 뜻은 살찐 송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착취해가지고 살이 두룩두룩 찐 그런 대표적인 성격을 그대로 이름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에글론 왕이 비둔하여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비둔하였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나중에 칼을 꽂았을 때 칼자루를 칼을 빼지 못하고 기름이 칼날을 굳게 잡고 있어서 엉길 정도로 그렇게 살찌는 송아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것을 무찌른 에웃 자체는 왼손잡이였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 축에도 못 끼고 그 다음에 보기에도 경비를 뚫고 지나갈 정도로, 그리고 왕이 독대를 한 채로 허름해 보이고 빈약해 보였던 사람이니까 그가 사사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폐한 삶을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반면에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전체의 모습이 수탈을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는 여기에 있는 아멜렉 자손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넌지시 비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18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성경에서 왼손잡이는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양손을 잘 쓰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을 지칭할 때 양손을 잘 쓰는, 그리고 왼손잡이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용맹하고 칼을 양쪽으로 다 잘 쓰고 돌판 매질도 잘하고 이런 아주 다재다능한 능숙한 것을 묘사할 때 왼손잡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처럼 왼손잡이 하면 오른손은 쓸 수 없이 무엇인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뭔가 사사로 세우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에서 대표적으로 사사를 칭하는 말이 사사라는 단어보다는 구원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 9절을 보면은요, 거기서도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세우실 때도 한 구원자를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의 제목이 사사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사라는 명칭을 첫 번째로 부여했던 인물은 사사가 아니라 드보라였습니다. 4장에 나오는 드보라인데요. 이 드보라는 4장 4절에 보면 여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의 개념은 사실 재판관의 의미입니다. 영어로도 저지라고 하는데 이 저지는 우리로 치면 판사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4장 4절에 보면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는데 그가 하는 일이 5절에 보면 재판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보라가 적군을 물리칠 때 억압하는 자들을 물리칠 때는 14절에 보면 누구를 부르냐면 바락을 부르는데 바락은 바로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장관의 격, 그 다음에 지도자의 격은 이렇게 구원자라는 이름을 칭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를 시작하는 1장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면서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호세아라는 뜻이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고쳐주면서 지도자를 삼았습니다.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그것에서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주면서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명확하게 해준 겁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똑같은 이름인 예수로 되는 겁니다. 예수와 여호수아는 하나는 헬라어, 하나는 히브리어, 이래서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자라는 의미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또 다른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을 세우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처럼 했던 것처럼 이들도 사사의 역할이 그렇게 군대 장관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따랐던 거는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를 이어서 새롭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보이는 자를 세운 것이 바로 사사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사를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겁니다. 지파도 아주 웃깁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노미에서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니까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다시 베냐민이라고 고쳐 부르면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게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라는 뜻은 야곱의 오른팔과 같은 존재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못난이인 에웃이라는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잘난 사람도 많고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냐면 가장 볼품없는 왼손잡이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일이 이거였습니다. 모압 에글론에게 공문을 바칠 때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 늘 잡부처럼 곡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했던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19절에 있는 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정적인 표현을 썼기 때문에 돌 뜨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돌 뜨는 곳이 무엇일까요? 채석장 같은 것인데요. 왜 채석장이 필요했을까요? 거대한 성전을 지을 때 채석장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할 때도 그 근처에 채석장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공물을 바쳤다는 것은 이 모압 에글론이 우상을 크게 짓는데 사용하는 돌들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는 것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필요한 신전을 짓고 이런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던 좋은 돌이 나오는 지역에서 그런
그런 일들을 하고 그것을 캐내서 곡물로 갖다 바치는 일을 했던 잡부 쪽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볼품없는 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에글론을 표현하고 있는데 비둔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말 살이 드륵드륵 찌고 핍박을 하고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착취하면서 배부르게 탈지은 에글론을 빗짝고르고 그다음에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전 자를 다 물러가게 한지라. 비둔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욕심에 차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이 중요한 것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특별히 자기한테 어떤 뇌물을 주고 부탁을 하려는, 그 다음에 좋은 자리를 부탁하려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드러나 보자라고 하면서 아무런 의심 없이 그를 독대하는 에글론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에글론, 살찐 송아지, 비둔한 자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에웃의 오른쪽 허벅지 밑에는 11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한 규빗이나 되는, 그러니까 사람 팔꿈치에서 손끝에 이르는 한 45cm 정도 되는 아주 긴 칼을 몸에 다리에 품고 숨겨놓고 그를 만났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칼이 오른쪽 허벅지 밑에 있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이 에웃의 모습은 두툼한 것이 들어갔을 때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혀 의심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비쩍 고른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그러자 에웃은 그에게 들어가고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더운 주막에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22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그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름이 칼날을 붙잡고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기가 너무 엉겨 있으니까 이 피도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기름에 엉겨가지고 칼도 잘 안 빠질 정도의 아주 그 비둔한 몸이었고 살찐 송아지였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칼집을 그대로 놨고 심지어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웃은 현관에 나가서 다락문을 다 닫고 잠그고 나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을 갔는데 그 밖에 있었던 신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표현은 각주에 보시면 2번 되어 있고 각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변을 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발을 가린다라는 표현은 수거적인 표현으로 용변을 가린다라는 표현으로도 쓰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표현은 이 위에서 그 칼의 끝이 22절에 등 뒤까지 나갔고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원어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자가 밖으로 삐져나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서부터 해서 등 뒤까지 나가니까 그게 밀려서 그 창자가 등 뒤까지 튀어나오니까 온갖 그 속에 있었던 오물들이 다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온갖 오물의 냄새가 악취가 나니까 이것이 왕께서 용변을 보시나 보다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피비린내가 아니라 온갖 오물의 냄새, 똥오줌의 냄새 때문에 바깥에서는 용변을 보신다라고 해서 충분히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평소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먹어댔고 그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모두가 이렇게 애우처럼 비틀어 말라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두룩두룩 살이 쪄서 평소에 늘 하던 것이 이렇게 용변을 보는 것으로 하루를 때우는 그런 왕의 모습이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까지도 익숙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의심도 없이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 에웃은 빠져나갔고 그들이 한참 기다린 후에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왕은 죽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에웃은 이미 도망을 가고 그리고 나서 27절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위에 보면 종려나무라는 표현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종려나무 성읍은 과연 어디일까요? 길갈 근처이면서 종려나무가 많은 것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도망갔다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멀리 도망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다시금 공격을 해서 이 에글론 모압 왕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쳐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방을 안겨주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00명이 허투른 사람이 아니라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은 무리들이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죽인 자가 모두 용사고 모두 장사라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격이 돼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 다 모여서 쳐들어가도 이 용사 10,000명을 이길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날은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싸움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이들에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주셨던 평화는 80년 동안 평화였더라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웃에게 주셨던 평화는 40년이었는데 온니엘에게 주셨던 평화는 40년이었는데 에웃에게 주셨던 그 갑절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가 다 끝나고 자녀들의 세대까지 다 끝날 때까지 평온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한 평화를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를 듣는 후대 사람들은 정말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겼을 겁니다. 야, 토실토실한 살찐 송아지를 저 삐쩍 마른 젓가락 같은 사람이 사람도 아닌 것 같은 왼손잡이 불구가 죽였다는 것도 놀라운데 거기다가 그들이 10,0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들이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통쾌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사사의 온니엘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온니엘은 9절에 보면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 하면 그야말로 명문 가문 출신입니다.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와 쌍벽을 이뤘던 사람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는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그야말로 명문 엘리트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숨어있는 힌트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의 역설입니다. 뭐냐면 그가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온니엘도 이방인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읽는 첫 번째 사사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실은 배 아픈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신약 시대로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일 겁니다. 자기네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주 불편한 이야기인 겁니다. 왜 해필이는 정통 혈통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 다 제껴두고 저 이방인 출신을 세우셨을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사 이야기는 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정결구적에 딱 맞는 정갈한 사람, 그리고 아주 누가 보더라도 흠모할 만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해필은 제사장 측에도 낄 수 없는 불구자를 써? 그 다음에 사사를 또 유명한 사사를 볼까요? 드보라입니다. 4장에 나온 드보라는 또 여자에다 사사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드보라하고 같이 나오는 여인이 있습니다. 야엘이라는 여인인데요. 그 사람이 싸움에서 이길 때는요. 4장 21절입니다.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러니까 여자 야엘이 나타나서요. 아마 드보라 이야기를 쓴 사람은 들은 사람은 이렇게 기대를 했을 겁니다. 14절에 보면 바락에게 부르니까 아마 바락이 멋있게 이겼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21절에 가면 헤벨의 아내 야일이라는 여인이 장막에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깨뜨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를 이끈 사람은 또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비꼬는 역사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니?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니? 그런데 그 잘났다는 너희들은 왜 나를 자꾸 잊어버리니?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바보 같아 보이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공동체 측에 끼지도 못하는 불구자를 써서라도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었니? 이렇게 해서 또 너희들이 실수해서 내가 처음에는 40년의 평화를 주었고 그 다음에 80년의 평화를 줬는데도 아직까지도 너희들은 정신을 못 차렸니? 라고 꾸짖는 말씀도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이야기를 나는 정통 엘리트야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의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까요? 나는 정말 정통 측에 끼고 싶은데 그들의 모임에 뻣뻣하게 참여도 하고 싶은데 언제나 나는 저 끄트머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구나. 나같이 볼품없고 나같이 믿음 없는 자도 하나님이 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구나라는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나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모압 왕 에글론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에옷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칼처럼 오늘날 에옷이 품속에 품고 갔었던 한규비 때는 양날 칼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양날의 좌우의 날선 검이 돼서 우리의 심령을 쪼갤 때 사실 구원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정말 지쳤어. 정말 내 주위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뺏기고만 살지? 내가 노력하는 그 결과는 다 어디 갔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나는
이 상태에서만 머물러야 하나? 나에게는 더 나은 미래가 과연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을 써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사실은 절대 부자는 없습니다. 또 절대 가난한 자도 사실은 없습니다. 상대적인 부자가 있고 상대적인 가난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상대적인 가난한 자의 편에 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를 통해서 상대적인 부자인 자를, 그리고 상대적인 억압받는 자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억압하는 자를 물리치시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 자신이 싫어질 때, 언제나 내 자신이 뭔가 이 애우처럼 불거자처럼 느껴질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사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언제나 승리자일 수만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달려갈 때도 어떻게 되돌아보면 우리는 불거지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항상 우리 위에는 우리를 짓누르는 자들이 있고 우리들에게 빼앗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는 순간 40년의 평화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살찐 탐욕에 가까운 살찐 송아지 에글론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억압의 사슬로 짓누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멀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한 자를 쓰셔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